성찬식은 무엇으로 베풉니까? 떡과 포도즙으로 베풉니다. 성찬에서 떡은 어느 떡이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떡을 크게 떼어서 먹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작게 잘라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떡은 배부르기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포도주와 포도즙을 구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술보다 즙을 내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사발에 가득 담아 돌아가면서 마시는 것이 원래 의식에 가깝다고 주장하는데 요즘은 위생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찬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좋고 애창과 구별해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거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뒤에서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배우는데 어떠한 떡과 어떠한 포도즙을 사용하느냐 이것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떡과 포도즙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만 우리가 알면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서 살 수 있는 걸로 해요. 특정한 떡과 특정한 포도즙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떡과 포도즙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성찬은 항상 진지한 마음, 엄숙한 마음,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떡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옛날에는 성찬을 행하면서 떡을 손으로 떼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못이 박혔던 손과 발이 몸무게 때문에 찢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예수님의 그 위대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상징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이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의 살에 십자가가 못 박힌 거잖아요. 손과 발에 직접. 그리고 그렇게 못 박히시면서 살이 찢겨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의 떡은 예수님의 찢긴 살, 그분의 몸을 상징해요. 포도즙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포도즙은 그 붉은 색깔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혈액형은 모두 예수님의 혈액형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분노하며 시기하며 분열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포도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 피가 속죄한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것, 그분의 생명을 우리 위에 주셨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살을 상징하는 것이 떡이고 예수님의 피, 보혈을 상징하는 게 포도즙인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바쳐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편에서는 선물로 얻은 것이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희생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해야 된다.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행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이는 자들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목적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항상 되새기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지금 천국에 계시는데 나중에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분이 용서하시고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도 성찬식에 함께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입교한 자와 세례받은 자입니다. 성찬은 믿지 않은 자와 어린아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성찬을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귀하고 엄숙한 일을 의미도 모르는 이에게 아무에게나 허락할 수 없습니다. 입교한 자는 유아 세례를 받고 어릴 때 세례를 받았다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어릴 때 받았던 세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을 입교해요. 내가 어릴 때 받았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교육받은 사람, 이 사람이 입교한 사람이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입교한 사람이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세례를 받으신 분이 있고 아직 받지 않은 분이 계시는데,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이제 함께 저희가 받아 먹잖아요. 이때 세례를 받지 않는 분은 성찬 의식에 함께 하지만 떡과 포도주는 먹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증된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허물이 있어서 성찬을 중지시킨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교회에 이러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믿음이 약해졌거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성찬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이 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찬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할 수 없는 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기본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참여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징계를 안 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경적으로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 대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징계를 했어요. 그 징계가 이제 뭐 세상의 법으로 징계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징계를 내렸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반성하라는 거예요. 성찬식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인식하고 자숙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러한 징계를 옛날엔 줬어요. 그걸 7이라고 해요. 또 오늘날은 또 이렇게 주면은 교회 시험에 가겠죠. 그렇죠?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데 의미로는 반성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반성하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 제가 또 배우기로는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따지면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그렇죠.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그 거리낌이 어떤 거리낌인지는 자신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거리낌에 대해서 성찬을 받기 전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받기 전 회개함으로 주님, 제가 이러한 마음의 죄가 있고 삶의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돼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성찬을 받기 전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어떠한 죄를 짓는 게 생각났다면 그 즉시 회개하고 바로 성찬에 참여하면 돼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죄는 궁극적으로 없어요.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다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참여하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성도는 성찬 분배 중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 자체를 신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는다든지 혹은 떡이나 포도즙에 경의를 표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성찬을 받을 때도 엄숙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과 잡담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위를 돌아보거나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받으라고 하지 않았죠?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첫 성찬은 슬픈 분위기에서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성찬식이 행해졌기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성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 이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후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성찬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슬픔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묵상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되 기쁨과 감사함으로. 왜 기쁘고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나 같은 이 죄인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임을 확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